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신앙의 종말기, 신앙의 몰락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힘겹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몰락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의 몰락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신앙의 몰락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점점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몰락기 속에서 사는 게 분명하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갖가지 핍박과 시험과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을 바라보면 진짜 대한민국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통계적으로 의하면 150만 명이 교회를 버리고 가나안 신자가 됐는지 산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서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한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도 정말 필요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신앙의 몰락기 속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뜻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여러 많은 시험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모양의 많은 시험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몰락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시험의 종류가 40가지나 된다. 40가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시험의 종류가 40가지라면 몇 가지 다면 10가지라도 써놓으셨으면 좋은데 그거는 안 써놓으셨어. 그냥 40가지라고만 쓰고 그 내용은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40가지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어떤 책에서 보셨는지 나름대로 써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글을 쓰시고 발표를 하시지 그냥 하시진 않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시험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러 가지라고 하는 뜻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각가지 5만 가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요런 거 어떤 게 한계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올지 모르는 각양각색의 5만 가지 시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고 하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고 하면 사탄이가 있어서 사탄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타기다가 먹잇감을 딱 포착을 했으면은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여지없이 손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물어 뜯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고 하면 사탄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요, 주말고사가 있고 월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고사가 있고 시험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주마다 시험 봐야지, 월마다 시험 봐야지, 중간고사 봐야지, 학기말고사 봐야지. 그런데 잘 보세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피해갈 길이 있습니까? 시험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시험 보는 게 싫어. 그러면 학교 못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는데 시험에서 승리하고 일어서서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는데 견디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몰락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셔요.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본 것은 그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서 너 배고프지? 너 돌덩어리로 떡 만들어 먹어. 이런 시험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탄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나가줍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는, 마귀란 놈은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하면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존재가 그게 마귀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에다가 뭐 40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그 뭐 38번째가 걸리든지 첫 번째가 걸리든지 어쨌든 못 되면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고 하면, 아, 이거는 목사님 때문이야, 이건 집사님 때문이야, 이건 교회 때문이야, 이건 신랑 때문이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가 시험한다고요? 누구가? 마귀가 온다고 그러잖아. 아, 그러면은 어떤 시험이 내게 왔으면 그걸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시험에서 승리하고 벗어날 수 있냐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시험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무슨 집사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원수 되면 하나님과 친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구나. 근데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유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혹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믿음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려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인증하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하고 더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뒷다리를 걸어서 믿음 생활에 완전히 패대기를 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마귀가 유혹해서 시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죄에 짓도록 시험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마귀는 항상 뭐냐고 하면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에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뭐 했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라고 하고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마귀는 뭐 하려고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꾸 무슨 마음을 마귀가 불어넣어 주냐고 하면은 순종하려고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 순종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뭐냐고 하면 마귀는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선악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걸 따먹고 시험을 들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재앙이 들어오고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져요. 시험이 들면. 여러분, 그렇죠? 시험이 안 들 때는요, 정말 주님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과 가까웠어요. 근데 시험이 딱 들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중간에 가서 앉고, 중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 뒤에 가서 앉고, 저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시험이 들면 문 열고 집에 가버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성령님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뭐 하느냐고 하면 자꾸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틈새를 부리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주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 누가 오는 거냐고 하면은 마귀가 뒤에서 시험을 주고 마귀가 뒤에서 리모컨 가지고 조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고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시험을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귀란 존재가 뭐 하는 존재냐?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마귀를 상대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돼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잘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요 말씀은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고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맨 위에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산다는 얘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린애기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어린애기는 어딘지도 잘 모르고 길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기는 누가 손을 잡느냐고 하면 엄마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는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애기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엄마가 끄는 대로 갈 때 가장 안전한 거. 여러분, 우리도 애들 3명 키우면서요, 애들을 좀 잃어버려 봤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다 잃어버려 봤는데, 요렇게 막 4살, 막 요런 때 막 5살, 막 이제 이렇게 걸을 때 눈 깜짝하면 없어집니다, 얘네들은요. 눈 깜짝해서 뭐 딴짓 하다 보면 얘네들은 계속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 큰애도 잃어버려 봤고, 우리 둘째도 그래 봤고, 우리 셋째도 그래 봤고. 근데 부모님에게 붙어서 부모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애기가 언제 사고가 나는 줄 아십니까? 부모 손을 놓고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애기는 이게 횡단보도인지 차도인지 잘 모르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걷는 게 막 신나가지고 찾기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고집,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감정, 여러분들 기분, 여러분들 뭐 마음, 그것대로 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듯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 때에 영적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 줄이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 줄이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성경 읽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육적인 상태가 어떨 때? 줄이실 때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하면 그 줄이신지라 하고 이제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아멘. 잘 보세요.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의 상태가 뭐냐고 하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가 와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 인내, 훈련, 완성, 그런 뜻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고통당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줄이셨을 때, 여기 줄이다고 하는 것은 내 육적인 상태가 굉장히 굶주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요.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면 조금 늦게 가면 뭘 또 가지고 가. 당 떨어진데 시간 지나면. 그랬다고 뭘 가지고 가서 또 차 안에서도 먹고 막 그래요. 아니, 나는 한 끼 굶어도 별로 배고픈 걸 몰라, 내가. 한 끼 굶는 거는 괜찮은데 두 끼는 못 굶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냥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한 끼 건너뛰는 거는 별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데, 아이고, 금식해야지. 그러고 하루만 굶어봐. 얼마나 배가 고픈데요, 여러분. 근데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고 굶주렸다고 하면은 그 육체가 얼마나 쇠약해졌고, 그리고 그 후각은 얼마나 발달이 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최율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최율하는 분이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다 경험을 하고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40일 동안 금식해 보셨으니까 배고픈 거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 굶주린 백성들을 볼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먹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보셨어. 사람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이야. 그거를 그 상태가 됐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굶었다. 그냥 굶은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주님, 내가 3일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굶주리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한테 뭐 먹을 것을 주시든지 뭐 일자리 주시든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우리의 굶주림의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 굶주렸을 때에, 줄였을 때에 사탄이 왔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약할 때에 사탄이가 와서 공격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사탄이가 와서 공격하느냐고 하면 영적으로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가 와서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믿음이 쇠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성질 충만하고 이럴 때에 영적인 상태가 굶주려 있어가지고 내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지가 머리가 깨져서 도망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마귀가 와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고 하면, 내가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와서 건드렸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휘청휘청거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고 하면, 절대로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내가 요새 영적으로 쇠약해졌구나. 은혜가 여기에서 메말르고 고갈됐구나.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우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로 채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 와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다시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문제,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 아니, 사람이 안 먹고 일 못 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 문제를 주님은, 마귀는 와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시대로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고 하면 그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되는 돈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건축 건물에 내가 오래간만에 갔는데 또 건축 건물이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갔는데 목사님이 11주해라 그러네.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시험 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에 대한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돈 벌어야 살지. 돈 벌어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아니면 왔는데 또 오래간만에 왔는데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그래서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돈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중요한 부분을 쳐서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강한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는지, 마귀가 나를 근본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에 대한 문제로 시험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신들이 잘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은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니,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인 굶주림으로 고통이 극에 달했어.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네? 크게 좀 얘기해봐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잖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은 다시 우리 성도들로 재해석해서 적용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아. 맨날 보니까 막 그냥 뒤로 호박씩 가고 무슨 죄인을 혼자 다니대. 너 구원받은 놈 아니야. 너 구원 못 받았어. 너가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개뿔 네가 집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집사 위에다 앉아있다. 정체성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너 권사 맞아? 너 집사 맞아? 너 장로 맞아? 너 성도 맞아?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야. 네가 진짜 집사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 마귀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마귀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직장에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회식 자리에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여행을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뭐 저기 외국에 갔다고 뭐 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는 하나님이 안 보나? 외국에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태국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정체성이 분명하면 태국에 갔든지 라스베가스 갔든지, 아니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근데 회식 자리 가고 직장 가고 세상 나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죠. 아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는 세상 사람 됩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마귀가 그거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 좀 보실래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성경을 부정하면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기록되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흔들림이 없이 믿어져야 내가 그것을 믿지. 이 성경 가운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 소리도 있대. 여러분 그러면은요 성경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 기록되어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마귀에게 딱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딱 하니까 마귀가 움찔해가지고 멈추잖아.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거는 먹어도 배고파. 그거는 먹어도 영생을 못 얻어.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하고 배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기에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진짜 떡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고 생명의 떡을 먹이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맞춥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을 배고픈 거예요. 그 약점.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 잘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 그냥 자다가도 기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를 아셔요. 그 약점을 사탄이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 반드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자, 보세요. 먹는 문제는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거잖아요. 그 육적인 걸 가지고 공격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한 것 때문에 마귀가 뭐 아니야. 항상 육적인 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통과해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풍성하게 영양식을 먹어서 이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물론 일도 해야 합니다.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공격하는데 내가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신앙의 몰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몰락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몰락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유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알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